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정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 말씀 안에서의 삶,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는 삶이 우리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육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지 이 새벽에 주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모두의 기쁨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이상한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으로 분밀하다가 잠이 오지 않아서 전국 각지의 유명한 술사들을 불렀지만 그들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니까 하나님의 사람만 풀 수 있게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죠. 그죠? 결국은 다니엘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풀지 못하니까 지금 그 나라의 왕의 자문관으로 뽑혀있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 하는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그 당시에 하급 관리로 일하고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되어서 죽게 되었어. 그죠? 그런데 다니엘이 잠시만 시간을 주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묻고 우리가 답을 왕에게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그 새 친구와 같이 합심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죠? 그들에게 같이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우리 어제 말씀의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왕으로 꾸게 한 꿈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그대로 보여줬고 그것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임해서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다니엘에게 임하니까 이 은밀한 일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더라. 기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더라. 또 같이 기도하자고 친구들에게 합심 기도를 부탁했던 함께 기도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신상의 그 비밀을 보여주고 해석까지도 보여주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가 하는 찬양이 20절 오늘 말씀부터 다니엘이 말하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그 옛날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도 알려주셨으니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삶에서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을 체험했을 때 자동적으로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잖아. 성경 암송을 내가 한번 도전해 봤는데 여러분들이 그 암송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 20절까지 쭉 그대로 암송되어질 때는 그 인간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 암송을 도와주시는구나. 그 하나만 체험해도 여러분들 입에서 막 찬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서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씀들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또 체험해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거기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게 해줄 때 여러분 입에도 찬양이 나오겠죠. 바로 오늘 그러한 찬양이에요. 다니엘 자신은 해결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었지만 하늘에서 지혜를 주시고 하늘에서 그림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해석까지 해주니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다니엘이 입을 열어 찬양하는. 자, 그러면서 21절부터 뭐라고 찬양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자연법칙을 주관하시는 분. 갑자기 봄에도 눈이 오게도 하실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경험했잖아요. 5월 달에 막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그죠? 갑자기 어느 지역에는 태풍이 오다가 멈추게도 하시고 또 태풍으로 강타게 하시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시고 모든 자연법칙을 초월해서 계시는 그것조차도 주관하시는 할렐루야 하면 그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중요 행사를 놔두고 국가적 행사를 놔두고 합심해서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할 때 기도했을 때 그 태풍이 이 한반도를 비껴가는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또다시 찬양할 수 있죠. 그죠?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모든 자연계를 지금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먼저 찬양해요. 그리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 특별히 다니엘이 지금 환상을 본 것은 그 나라들이 사라지는 바벨론이 지금 강대국이 있지만 그 나라도 사라지고 메데 바사국이 또 사라지고 그 뒤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사라지는 그런 엄청난 환상, 미래적으로 일어날 일도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들을 폐하시는 우리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시작과 마침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 한 사람을 끝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 한 나라를 사라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한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 한 교회를 사라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을 우린 계시록에서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왕들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세배자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뭔가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지금 다니엘이 체험한 하나님이 쉽게 말해서 다니엘이 체험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일을 알게 하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22절은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간은 알 수 없는 것들을 어두운 깊은 곳에 있는 것도 끄집어내서 알게 하시는 참신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어둠을 비추셔서 빛으로 다 드러내게 하시는, 빛이 그와 함께 있는 하나님. 온 세상이 빛으로 환하게 밝힐 수도 있고, 환하던 그 속이 그 촛대가 옮겨지면서 어둠에 거하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지금 6가지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 때와 계절을 주관하신 하나님,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깊고 은밀한 일도 드러내시는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있는 비밀들도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빛으로 쏘아주셔서 어둠을 환하게 빛으로 밝혀주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 빛이 사라지기도 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지금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결국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지금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나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자,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죠?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제 합심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위기가 됐을 때,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친구들에게, 먼저 잡힌 친구들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된다 하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나 다니엘에게 대표적으로 알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면, 자, 합심 기도하면은 그 공동체 구성은 전체 기도 알려주지 않지만 그 중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항을 알려줘서 공동체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같이 교회적으로 공유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은 우리 구성원 중에 한 사람에게 그것을 알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크게 대처할 수 있는 처방전을 내려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주께 감사하고 나는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기도한 사람들이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매주마다 올리는 행복 감사일기가 바로 이런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일상 감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감사 찬양이, 이런 감사 찬양도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왕에게 보여준 그 일을 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복을 그 당사자는 알거든요. 아, 이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네, 이 일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네, 이 비밀을 나에게 말씀해서 전하게 하시네. 그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복이거든요. 다니엘 혼자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했는데 나 다니엘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 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24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십시오. 내가 그 비밀을 풀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면은
그 신상의 꿈이 무엇인지도 내가 말해줄 것이고 그 해석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으니, 자, 이 24절에 보면 이미 와 있던 그 점쟁이들든지 그 술객들을 지금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죠? 왕이 너희들 시간 벌려고 지체하려고 그러고 있지, 다 죽이라는 명령에서 이 죽음의 얘기가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도 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비밀을 알았으니,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왕에게 말해줄 수 있으니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라고 긴급히 간청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까지도 왕께 알려드릴 수 있다. 왕께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25절의 그 아리옥은 너무나 좋은 일이니까 어떻게 이야기한지를 보십시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커피 왕에게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자, 여기서도 사람들, 인간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나와요. 다니엘이 기도하였고 다니엘 세 친구가 기도하였고, 그래서 다니엘이 응답받은 것을, 다니엘이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런 해석과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진실되게 말하지 않고, 이 아리옥은 이 사건조차도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자기가 찾아낸 것처럼, 이게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이요. 정직하지 못하죠. 그죠? 자기가 찾은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해서 찾아와서 말해준 거잖아요. 정직하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또 왕에게 이 일로 자기가 덕을 보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해서 말하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할렐루야 하면, 아리옥 같은 사람이 여러분 직장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공로를 가로채서 자기가 했다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들과 다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나는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하나님이 아시고 상 줄 사람은 상 줄 것이고, 하나님이 아시고 벌 줄 사람은 벌 줄 것이니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겠다. 그게 어떤 일에도 흔들지 않는, 이 아리옥 같은 거 다니엘이 영향받으면 또 이상하겠죠. 그죠?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다 하니라. 26절입니다. 왕이 대답하되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도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분명히 왕은 그 나라에서는 벨에게 바쳐진 사람, 우상 숭배와 관계된 이름으로 바꿔서 다니엘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어준 이름이 있어도 다니엘은 다니엘로 살았다는 것. 나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최종 재판관이시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어떤 우상과 관계된 이름을 바꿔줘도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할렐루야 하면, 원래 자기가 가졌던 이름으로 정체성으로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다니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자이고 하나님이 재판관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문제도 해결하게 하시죠. 만일 그 나라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벨드사살은 이름으로 불리기를 좋아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했다면 이 다니엘에게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겠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고 다니엘로 살아내니까, 하나님은 벨드사살로 산 것이 아니라 다니엘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또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 모습이죠.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할 수 있겠느냐. 왕은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았어요. 그보다 더 유명하다고 하는 세계 각국에서 잡힌 술객들의 술사들이 풀지 못한 것을 어린 너희들이 풀 수 있겠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나 누가 함께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시란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자,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는 능히 왕께 볼 수 없는 것인 걸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벨론 제국과 그 위에 메데 바사 제국과 그 위에 헬라와 로마 제국 그 위에 분열된 나라들의 모습에 앞으로 장래사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우상들은 신들은 가짜들은 보여줄 수 없는 꿈이에요. 오직 누구만 보여줄 수 있다?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만 풀어줄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그것이 비밀이 풀어줄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다니엘이 확신하니까 왕이 믿었던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는 등이 그것을 풀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이 문제는 하나님이 내신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람만 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꿈을 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왕이 그 어려운 문제를 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시고 이것을 보여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여기에 대한 해석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우상신들도 이 일을 따라할 수 없음을 왕은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이죠.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사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이니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끝맺힌 분도 하나님이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 말이죠.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니까 생각에 잠기니까 너희들 나라도 사라지고 그 뒤에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나지만 그 나라도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또 사라지고 마지막에는 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을, 즉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에 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해석을 들었으니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자,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들과 낮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하는 것이니 왕은 분명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인정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고자 해서 지금이라도 너희들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니까 이렇게 사라질 것이니까 느부갓네살 왕아 너는 교만하면 안 되고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사용하는 막대기로만 쓰임받아야지 너희들 나라가 교만하면 너희들 나라가 사라진다는 경고를 받고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 쉽게 말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은 심판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그러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우리 지금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이사야서에서 다 살펴봐서 그죠? 여기서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장래 계획이 이러한 계획이니까 너희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정신 차리고 너희들이 교만하면 안 돼. 나에게 막대기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 목적으로만 쓰임받아야 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나라가 쓰러지는 모습을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자, 31절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서 있는데 크고 광채가 나고 매우 찬란했으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꼭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저 그림이에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 부분은 노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리 부분은 쇠로 되어 있고 발 부분은 새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저런 신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저 신상만 본 것이 아니라 저 머리가 깨어지고 저 은으로 된 팔이 깨어지고 저 배 부분이 깨어지고 다리가 깨어지고 나머지 저 쇠와 진흙으로 날아도 막 흩어져서 분열되고 한 돌이 나타나서 그렇게 다 부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한 돌은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반석이거든요. 저 그림을 보았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저대로는 아니겠지만 형상을 씌우면 저런 비슷한 그림을 꿈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바의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으로 된 것까지 보았습니다. 자, 너무나 구체적으로 왕이 본 그대로를 지금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럼 해석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해석은 내일 살펴보겠지만 한 돌이 나타나서 그 금과 은과 녹과 쇠와 진흙들을 다 부수어서 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아주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 지금 다니엘 시대에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왕에게 뭐 하는 거야? 너희들 나라가 너희들 영원할 것 같지? 아니야. 너희들 나라도 사라질 거야. 그러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목적으로만 쓰임받아야 돼. 그렇지 못하면 내가 다른 나라를 사용해서 너희들 나라를 없애버릴 것이 하는 경고이기도 하죠. 그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또 깨닫게 되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은 그 은밀한 일을 다 보여주시더라. 온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더라. 어둠도 빛으로 바꿔주시고 빛도 어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우리들도 더 하나님 앞으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가서 하나님의 비밀과 전략과 지혜로 이 땅에서 살아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음을 아무도 풀지 못하는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기도했더니 다니엘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어서 이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순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이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다니엘처럼 특별한 은혜를 입는 사람, 바로 오늘 살고 있는 이 새벽에 일어난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알려주셔서 이렇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 다니엘이 있게 됩니다. 이 모습이 특별한 사람 다니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하늘의 지혜와 전략과 은혜가 임해서 이 세상 삶에서 돌파해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새벽 일꾼들에게도 꼭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지혜와 특별한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한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하늘에서 지혜와 능력과 기름 부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 한나를 세우고 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시작과 마침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 더 큰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필요한 기름 부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땅에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지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